저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을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또 우연찮게 2025년 마지막 주에 또 이 말씀을 하게 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32절부터 51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 배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말 같으면 권위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한 무호성을 갖고 있다.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제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들어가서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32절부터 35절까지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상고하고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이니까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왜 배우라고 했는가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에 있을 시간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거기서는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감람산에, 다시 말하면은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열어서 혹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파를 열었을 때 그때는 봄이요. 이른 봄입니다. 이른 봄에는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때예요. 열매가 절대 맺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어요. 영원토록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심은 많아. 이파리처럼 무성해. 그러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으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것을 탄식한 얘기예요. 2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극치를 주님께서 책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탄식하는.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거기서는 말씀하고 있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성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제는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말은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AD 70년이요. 40년 후입니다.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 장군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 어떻게 멸망시켰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유럽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그러고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걸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아니하고 싹 없애버렸어요.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40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나라 없이.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깝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연해졌대요. 죽어서 빳빳하게 죽은 나무가 연해졌다. 연해졌어. 연해졌다는 말은 생명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연해 겨울에 나무들이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이 되면 나무의 색깔들이 달라져요. 딱딱했던 나무들이 연해져요. 그것은 이제는 살아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다.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살아난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국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AD 1900 몇 년입니까? 48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48년에.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가도 길가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3월, 4월 달 되면요. 4월 되면은 나무들이 끝에가 약간 파래져요. 연해져요. 그리고 4월 달 되면은 거기서 촉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무들이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5월 달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파리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말은 때, 시기, 기한이 가까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본다는 말은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이파리 나고 그걸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고 그 나라가 국가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완전히 국가가 회복이 돼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되어진다. 그걸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보거든. 뭐요? 인자가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너희는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이 세대에 그랬어요. 이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한 세대를 80년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쉽게 보면 우리가 이산문 장로님이 해방둥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된 때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하고 같은 해예요. 같은 해. 48년. 그러면 48년부터 80년이면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78년. 내년에는 79년. 다 됐어요. 그렇죠?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그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 온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4대 만에. 그러면 그 4대라는 말은 어느 때, 몇 년을 두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나라 땅으로 돌아온 때가 400년이에요. 430년 걸렸어요. 그러면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보세요. 대상이요, 대상. 역대상 6장을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대상 6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 학과 무라리요 그 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과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람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거기다가 또 기록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을 따라 내려갔을 때에 레위가 누구냐? 레위가 모세의 친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레위가 그때 레위가 내려갔을 때에 내려가서 자녀를 낳는데 그 핫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핫. 그 핫은 누구를 낳는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았어요. 아므람. 그래서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그래서 딱 4대예요. 딱 4대. 4대 만에 온다 그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온 거예요. 4대 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으로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 해방이 됐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바로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땅에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한대요. 그래서 보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유튜브 보면요, 주님께서 뭐 한다면 별소리를 다 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성경만이요, 성경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준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36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하는 들어가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강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의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랬어요. 그 날과 시간이에요. 그 날과 시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 날과 그 시간,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성경의 기록을 우리 개역 성경에 쓰고 있는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아들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만 여기다가 넣어놨어. 아들도 모르고. 원래 성경 원문에는 아들도 모르고란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기 예수님이 제일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원문에는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천사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뭐라겠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찌 했는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까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이와 똑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집에 두 처제하고 처형이 왔어요. 그런데 처제들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케이크 막 불을 켜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걸 케이크에다 불을 켜고 그러니까, 형부 생일이니까 그렇죠. 나 생일을 아직도 모르는데 1월 8일인데 그러니까 언니 생일이 어제야, 어제 26일 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촛불을 켜고 이제 또 뭐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설교가 이 설교다 하면서, 성경에는 주님이 재림할 그때가 됐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였죠. 임신한 여자와 아기 젖먹인 여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화가 있다. 다시 저주가 있다. 그 말을 어떤 목사들은 이상하게 해석해서 아기가 임신했다는 건 죄악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 또 젖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런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임신하고 젖먹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 홍수가 났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거기 안에 전부 다 자기 식구들을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밖에서요 먹어라 마셔라 들어라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에 쾌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몰아와서 그 사람들을 싹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들어라 마셔라 하고 짱 하면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정해놨어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성경이 딱,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 계획했던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보세요. 40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접어놓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보세요.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일하는 중이에요. 밭에 있다는 말은 일하는 중이에요. 자기 삶에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했는데 한 사람은 버렸어.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제일 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알고 있다라면서요. 만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게 그 말이에요. 만일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그러죠. 도적이에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데 어느 경점에 올 것을 알았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안 자고 그날 밤에 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가 언제 오겠어? 그러면서 그냥 넓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 그 지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장은 마지막 때 있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마태복음 24장 전체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마지막을 좀 가서 봅시다.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또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거래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45절부터요 50절까지 51절까지는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됐는데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돼, 형통해, 만사가 잘 돼 하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양식은 뭐냐? 이 시대가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을 1억 천금을 벌어서 통장에다가 가득가득 집어 넣어놨어요. 주님 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메시지를 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이제 다 쳐놓고 이렇게 유튜브를 딱 하니까 2025년 12월 28일 오늘 지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앵커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 지진이 일어난 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거, 대만에 지진이 일어난 거, 그것도 2, 3도가 아니에요. 7도, 8도. 이거는요, 우리나라 7.8도 이랬다. 우리나라 다 쓰러져 버릴 거예요. 집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 태평양 쪽에 어떤 섬 쪽에 있는데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 아니, 지진이 요즘에 막 도처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가 됐는데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모아놓고 장래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요? 똥오줌 다 어치다가 쌀면서 노인 목지 그 들어가서 그러게 있을래요? 나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80세까지 딱 살고 나는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요, 잠시.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래요. 뭐 하는 종이요? 주님께서 이제 임하겠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종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종입니다. 그 종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요. 마지막 때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와. 아니 주님께서 초림 때부터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냐.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동료들과 때리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종들은 뭡니까?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요. 동료들을 때리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목사가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먹고 마신단 말입니까? 아직 주님 올라오면 아직 멀었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어떤 제일 큰 교회 목회자가 그런 강단에서 그런 얘기,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살만 나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주님 지금 와버리면 안 되지. 자기가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빠져있어, 세상에 빠져있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랬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깨있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요. 그 종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그 말이에요. 재림하면 어미 때리고,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는 어마무시한 그 환란, 노아 홍수 때가 비교할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환란 가운데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리라.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창조자가 이 세상을 섭리하고 경륜해가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 복을 받냐, 안 그러면 최고 저주 받느냐, 두 가지 딱 갈림길이 있어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복스러운 거예요. 왜? 안 죽고 주님 앞에 가고 휴거되는데,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복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시기에 주님 준비, 맞을 준비를 않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당할 그 화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한 말일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최고 복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 복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